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2절부터 27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내용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던 여인이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시 그 남자를 떠나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남자 주인공의 질투 어린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홀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오홀라는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홀라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멋진 청년을 사랑하여 그와 만나고 교제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지만 오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수르를 따라갑니다. 결국 아수르를 따라간 오홀라는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는 오홀리바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오홀라의 동생이었습니다. 오홀리바 또한 하나님의 신부로 예정되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언니가 잘못된 사랑 끝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잔혹하게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홀리바도 나쁜 남자 아수르가 끌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와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곧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만나면서 오래전에 연인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남자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에게로 돌아갑니다. 지금의 현 남자친구였던 바벨론은 화가 났습니다. 감히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고? 그래서 분노한 바벨론은 자신의 연인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애굽을 때려눕히고 오홀리바를 쟁취합니다. 그런데 화가 난 나머지 바람을 피운 오홀리바의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고 수치를 줍니다. 결국 오홀리바 또한 바람 피운 대가로 언니 오홀라와 마찬가지로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우상들을 들여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하였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아수르를 충동하여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멸망을 지켜본 남유다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여도 듣지를 않았고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의 우상들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강대국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는 질투입니다. 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내 민족, 내 신부인데
내 신부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결국에는 바람까지 피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가 난다고 바로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으시고 여러 번 권고하고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속상했을지에 대해서는 애굽이라는 나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던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했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땅의 남쪽 끝과 북쪽 끝에는 송아지 형상의 우상이 세워졌고 그들은 그것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렵고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지금까지 약 900년간을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백성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홀리바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똑같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 멸망케 되는 남유다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를 보고도 어리석게 그 죽음의 길을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알면서도 헤어나지 못하는 것, 죽음의 길인 줄 알지만 그 달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오홀리바처럼 죄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한강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부흥되던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바라보면 질투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심판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교훈 삼아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막아서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심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바람피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남유다로 대변되는 오홀리바는 자기 언니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똑같은 죄를 저질러 심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홀리바처럼 미련한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를 짓는 연약한 모습,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조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는 실패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 깨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